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몇 년 전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닭고기 스프가 맛있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34살 된 여자분이 사실은 의사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눈이 실명하게 돼서 너무너무 우울하고 힘든 날을 보내게 됐죠. 1년 동안 그래도 치료를 받고 그래서 이겨나가면서 또 1년 후이지만은 직장을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직장에서 받아줘서 직장을 나가게 됐어요. 남편은 군인이었습니다. 실명한 아내를 출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회사 앞까지 가서 내려주고 그리고는 자기 부대는 이 아내와 반대편 먼 곳에 있어서 일찍 가서 내려주고 부대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매일같이 당신 회사를 갔다가 부대를 가야 되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또 당신 혼자 홀로 서기도 해야 되니까 오늘부터는 당신 혼자 나가면 어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수잔 앤더슨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 내가 귀찮아졌어? 이렇게 불편한 나를 데려다 주는 게 이제는 성가시러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은 내가 살아있는 게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지? 라고까지 답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에 없는 얘기도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감정에 북받쳐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내가 너무 충격받아 하니까 여보 그건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같이 그럼 도와주고 같이 갈게. 그랬더니 아내가 됐어, 나 혼자 갈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아내가 혼자 출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버스를 타고 그리고 혼자 출근을 하는,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이 수잔 앤더슨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앤더슨이 복이 많기는요,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제가 이렇게 실명해 있는데 무슨 복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머니가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잘생긴 군인 남자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회사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수잔 앤더슨은 지금 자기 혼자 출근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홀로 버텨내고 남편도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상처 속에 살고 있었어요, 보름 동안.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아내를 위해 손까지 흔들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수잔 앤더슨이 기사를 통해 듣고 그날 엄청 울었대요.
그리고는 자기 사랑하는 남편의 그 사랑이 얼마나 자기를 향해서 변함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날부터 더 용기를 내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답니다.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랑을 확인할 때에 의욕을 갖게 되고 힘을 내게 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냐?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을 때, 전혀 하나님이 완전히 희망 없이 제껴놓은 상태를 연약할 때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반듯하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멋진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는 혹 죽는 자가 있을 수 있냐면 선한 사람, 자기를 너무너무 잘 돌아봐 준 사람을 위해서는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고대에는 순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도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죽게 되어지거나 귀족이 죽게 되어지면 그와 함께 했던 첩 또는 시종들 살아있는 채로 그 왕과 함께 귀족과 함께 같이 파묻는 겁니다. 이게 순장 제도입니다. 삼국지에도 100여 명을 한꺼번에 순장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분을 위해서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제도, 사실은 순장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 가다가 자기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죽는 일은 어쩌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치 없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죄인,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 아니 좀 괜찮은 사람, 그리고 쓸만한 사람, 사랑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소망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질문을 제가 한번 할까요? 내가 죽는다면 대신 우리 교인들이 나 위해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의 도전입니다. 교인들을 위해 내가 죽어줄 수 있을까요?
되는 얘기죠. 이렇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 정말 우리 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나타날 일도 없지만은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도 저한테 어금니 아빠 이영학을 위해서 네가 대신 감옥에 갈 수 있냐? 천만 말씀. 세상에 악한 사람,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일.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뭐 사실은 육사에 가보면 육군사관학교에 가보면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강제구 소령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60년대 파월 장병 파월할 때 그때 수류탄 던지는 교관으로 있었는데 그때 부하가 잘못 안전핀을 뽑아서 그래서 거기 중대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낸 사람이 강제구입니다. 육사 16기.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는 그 강제구 소령, 원래 대위였는데 1계급 특전에서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해 뜻하지 않게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내던지면 우리는 그 희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는 매우 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죄인이었을 때 아주 구원받을 가치가 없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었을 때 그때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다가 우리는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우울해집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실망하고 다운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리면 낙심합니다. 혹 우리가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우울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볍게 보고 있는 거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그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 이 제가 표현한 사랑은요, 이 조건 없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산다면 내 삶이 날마다 천국이고 날마다 감격일 뿐일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어디 있냐면 그 사랑이 내게 그만한 값어치로 다가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났었지만 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환경,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우울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환난과 어려움, 고생스러운 것도요 능히 이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날마다 삶이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옛날 분들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 불렀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요즘은요,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왜 감격이 없습니까? 죽어야 됐던 난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이 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삶이 짜증스럽고 사람이 미워지고 온갖 환경이 형편없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영생과 축복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다는 이 감격이 내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이 죽으심으로 나를 다시 살렸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 행복하고, 지금보다 훨 감격이고, 지금보다 훨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지금보다 훨 기도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내게 피부로 그렇게 안 닿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자신들은 사실 가끔 그런 착각에 빠져요.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뭐 구원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의 병 중에 은혜 망각증이라는 병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퍽 나는 의롭고 대단히 구원받을 만한 어떤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뭔가 좀 떳떳함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 사실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오류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하나님 오래 믿고 사도로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말년에 가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 내가 비춰보니까 세상에 나처럼 죄인 괴수가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고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요 막 화를 냅니다. 나를 조금만 감정 상하게 해도 가만히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이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말해봐요.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은혜는 어디서 오게 되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밀려오게 돼 있어요. 예수 오래 믿을수록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예수 오래 믿을수록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깨닫게 되면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때는 옛날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그때를 추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 큰 사랑으로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더 깊은 감격과 감사함 속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요, 삶이 좀 어려워도 잘 때, 삶이 어려워도 넘어지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바로 지난주에 앞부분의 얘기가 환난 중에도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게 그거예요. 환난이 우리는 다가오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날 과연 사랑하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특별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이 순간 아니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그때 벌써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게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서로 재력도 비슷하고 수준도 비슷하고 그리고 뭔가 모든 게 다 수준이 맞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게 그건 서로 어울려 이렇게 해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 더럽고 추한 생각과 삶을 다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음탕한 고멜처럼 다 세상을 향해 짝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약속 붙들고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 사랑이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내 삶을 이겨낼 수 있어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우리 한국 선수 가운데 추신수 선수가 있는데, 추신수 선수가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고 있죠.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인데, 근데 추신수 선수가 미국에 건너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대요. 부상으로 인해서 거의 이 야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막 그런 기로에 놓이고 그랬대요. 근데 그 아내가 지쳐있고 낙심하고 거의 밑바닥처럼 살아가던 그 마이너리그에 아주 밑바닥처럼 살던 그를 남편을 계속해서 격려하며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그 옛날 자기 그때 아내가 격려했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걸 TV에서 봤어요. 어느 시점에 사랑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아내는 지난번에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도 나이 들어서 고집 부리면 알아서 해. 겁을 팍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꾸를 했냐면 이렇게 대꾸했어요. 당신 옛날을 잊었네. 당신이 병주거리로 살아가던 날들 생각해봐. 내가 그런 날들 동안 당신 위해서 빨래하고 설거지하며 내가 밤 1시, 2시까지 잠 못 자고 하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살았던 날들 한번 기억해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다음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 지금 자긴 웬만큼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옛날을 잊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사랑했던, 아껴줬던 거, 그건 굉장히 고마움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근데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한테는 죽어도 시집 안 오겠다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 주신 바람에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했다는 생각하면 저도 제 아내 어디 못 먹고 살 집안도 아니고 그랬던 사람이 목회자 아내가 돼서 많이 어떤 때는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세월들을 보낸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고맙지 뭐. 이제 철 들었죠? 어느 때, 어느 시점에 나를 사랑해 줬느냐? 잘 나가고 무명이 아니고 스타가 됐을 때 사랑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명 시절일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줬던 그 사랑,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만큼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돼가지고 이만큼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는 이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때는 죄인이었을 때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요, 구제불능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분 이야기를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영상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In our previous facility on an Easter Sunday, when I preached for the third time that day, was bone tired. Poured out myself. The singers, choir had done a cantata, and people had come to Christ. And I prayed, and I got through with the meeting. The other building had a platform with no steps. So it was my habit to just sit like this and let my feet dangle down on the edge of the platform. And I was like, right, it was just about this same angle with the middle aisle. And I'm just saying, so tired. I remember taking my knot on my tie and loosening it and saying, you know what, I'm just gonna chill. And Carol was playing just like Jamal's playing now, exactly. People praying, workers, deacons helping. And I was tired. I want to go home. Hadn't eaten all day. And then I look, and around the 1, 2, 3, 4, 5th row, there's a guy in the aisle around level with the 5th row. He had a cap, filthy cap, but he had it in his hand. And he was staring at me and looking at me, and I could tell by his eyes, like he wanted to know, could he come up here and talk to me? And I just looked at him a little closer. Man, the guy was disheveled, filthy looking, matted hair, a mess. He looked in his 50s. He actually was 31. And I just looked at him. And I thought, because Everton, Julia, they remember back in that building, we had a lot of people panhandling in the church. They would come in and ask for money, and we had procedures of what to do when people ask for money. So we don't want to build their habit and hand them money. They'll just go out and drink it.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 bummer, because I'm going to have to give money. I'm not even going to go through the procedures. I'm going to just give this guy some money. I had no wallet then. I had a money clip. So I waved him up, and he came. So I'm here. He got to about 5, 6 feet away from me.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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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Smell? No, a smell? You think you've smelled something? I'll match that smell with anything you've ever smelled in your life. A mixture of feces, urine, sweat, street, and alcohol. Stir gently and let it cook for a while, and that's what I smell. Nasty. I looked away to inhale, and I started questioning, what's your name, David? Okay, I'm a minister. Let me go through at least the procedures here. So, man, you look bad. I didn't know he was laying in his own urine right outside the side door on Park Place in that building. And he heard the music, and it drew him in. He was just sprawled, laying out there. So he's there. Oh, Lord. Where'd you sleep last night? Deserted truck. How come you're not in a shelter?
Too dangerous. Almost got killed last one I was in. Okay. Man, this guy smells bad. Missing one or two teeth. At least one right in the front. Let me give him $5, something. Not the way I wanted to end the day, but, you know, what can you do? Took out the money. I remember handing it. He pushed it down. He said,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this Jesus you were talking about. And at that moment, I forgot all about David, because I knew who was really in need of prayer. It was Jim Cymbala. It wasn't David. So I forgot him. I lifted my hands, like I'm going to ask you to do in a moment. And I just said, God, please forgive me. What have I become? What kind of cheap two-bit preacher have I become? You sent somebody who's searching for you, and I want to give them a few dollars and get rid of them. Please help me. And God, that moment, baptized me with a love, with something, with grace. He saw how pitiful I was. And David knew it. And he drew close to me. And I started to cry. And he started to cry. And then he fell against me. And he put his head over here. And I put my arms around him. And he put his arms around me. And for a while we just rocked back and forth. A preacher in need of God. A guy from the street in need of God. I'm not sure who was needy, or might have been me. You know what God spoke to me that moment? And this is not trendy at all. Those of you who want to go to like church growth institutes, this is not what this church is about. God spoke to me and said, you see that smell? If you don't love that smell, I can never use you. Because the whole world smells that way to me. All the stinking, filthy sin of mankind. I sent my son to die for that smell. So you're either going to embrace it and love people in my name, or I can't use you. I'll put you on the shelf. And if God is my witness, you can believe it or not, suddenly that smell became like the most beautiful lady's perfume you ever smelled in your life. It was just overwhelmed me. He was weeping, I was weeping. I led him to Christ. We prayed, we detoxed him for 4 or 5 days. Hired him on church staff, housekeeping. He spent Thanksgiving and Christmas at my house that year. My buddy got his teeth fixed, handsome guy. For that Christmas, all he had, he gave me a handkerchief. He wrapped it up in wrapping paper, gave me a white handkerchief. I kept it for years. It meant more to me than anything anyone could give me. You could have bought me a car. I would have said, keep your car. Give me that handkerchief. And what broke him and what broke me is God's love. Brothers and sisters, let's walk in love this year. Let's think about other people. Let's love other people. If they're different than us, think different than us, look different than us, smell different than us. I didn't grow up around that smell. I was blessed, fortunate, middle class, Polish, Ukrainian, middle class home. That wasn't my world. But it's God's world. And He wants to use all of us. 뉴욕의 태버나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짐 신발라 목사님, 그곳에서 25년 목회를 한 훌륭한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인한 그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악취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매일 춤추며 살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힘이 나고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랑이 날 세우고 그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력으로 춤추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날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어 하늘 벗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
사랑하심을 그 머리 예수여. 내가 소망 없는 연약할 때,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을 때,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확증해 주셨다는 이 단어는 나와 함께 곁에 서 계신다는 뜻이고, 나를 천거해 주신다는 뜻이고, 내게 그 사랑을 계속 나타내 주신다는 뜻이 있는데, 주님, 오늘도 내 곁에 이 연약한 인생 옆에 같이 서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 괜찮다고, 나를 믿고 이미 죄사함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추천하고 천거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내가 누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돈도, 그리고 환경도, 또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우울해하지 말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기에, 냄새나고 쓸모없는 나를 안아주셨기에, 그래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일평생 춤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 이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에 흘러 주변까지 적시게 하옵소서. 이제는 악취나고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나를 품에 안고 받아주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순절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앞으로 일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